네, 오늘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하늘꿈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앞두시고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개척을 앞두신 목사님들께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 많이들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그 이유 중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교회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한국교회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이름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이름들은 다 교회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숫자가 한국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를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한국교회 숫자라고 검색을 했는데 좀 흥미로운 타이틀도 있었어요. 학교, 카페, 편의점, 치킨집보다 교회가 많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제가 찾아본 교회 통계는 개신교 교회가 한국에 83,88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있다고 하고, 교단 수가 374개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교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11,758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이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런 만큼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하늘꿈 교회인데, 인터넷에 네이버에 하늘꿈 교회라고 치면 27개의 교회가 나와요. 동명교회죠. 이런 하늘꿈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가 무려 27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이름이 많이 이제 겹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 이름 짓는데 신중하게 되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몇 개의 교회가 그 교회 앞에 그 이름에 따라 그 교회의 방향성과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 교회 방향성과 또 교회 목회 철학을 같이 넣죠. 저희 교회 이름이 하늘꿈 교회잖아요. 하늘꿈 교회의 그 뜻이 뭘까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교회 소개 링크에 들어가서 저희 하늘꿈 교회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봤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꿈을 함께 성취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담은 하늘꿈 교회.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하늘꿈 교회는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제 전 사역지가 남양주였는데, 남양주 길을 가면서 운전하러 갔는데, 지나가는데 제가 발걸음이 멈춘 그 교회 이름이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자전거 교회였어요. 자전거 교회. 왜 자전거 교회냐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 지금 담임하고 계신 그 자전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 시절에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을, 개척한 교회 이름을 자전거 교회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짓는데 많이 신중하게 되고, 또 교회 이름을 짓는데 또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가 교회 앞에 이름을 지어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앞에 무슨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정말 그 교회라는 단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제목도 교회라고 설교 제목을 하였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2번 나와요. 112번 나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 112번 나오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의 뜻이 종교적 회중, 또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와 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넘어서 교회는 교회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많은 책을 편찬하셨는데 그 중에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로운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건물로 칭할 수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몇몇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P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영어 스펠링 P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pastor, 교역자, 사역자,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P는 people, 사람들 또는 교인이 될 수 있죠. 세 번째 P는 파킹랏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또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시고 차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파킹랏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P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P를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할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 그 따르는 자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세워야 할 그 세 가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P로 맞춰봤어요. 영어 스펠링 P로 맞춰봤는데,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여러분이 세워야 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P는 praise,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돼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 그 내용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이제 답하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의미 있어요. 만약에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도시를 장악하면 술집은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로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 주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교회는 매 주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아요. 예배가 없어요. 세상에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같은 데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가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외국인이 한번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남산에 올라갔대요. 한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봤는데
서울이 공동묘지 같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왜 그랬냐면 남산에 올라가 보면, 밤에 남산에 올라가면 그 서울의 수많은 교회가 빨간색 십자가가 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시기를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죽어가고 있고, 점점 교회는 문을 닫고, 점점 교회는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까 제가 서두에 교회가 참 많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 문을 닫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요. 사역자들이, 저 같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하지만 나를 따라야 합니다, 나를 따르세요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점점 공동묘지로 문을 닫고 공동묘지로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성도 여러분, 주를 고백하십시오. 주를 선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모임 가운데,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한번 전도사님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번 혼내셨어요. 청년 교사들을 모아놓고 한번 혼냈어요. 뭐라고 혼내셨냐면, 청년 교사 여러분, 왜 예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가리고 왜 여러분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이렇게 혼내시더라고요. 왜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왜 노력하냐고 이렇게 혼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지각하고, 여러분이 예배 때 핸드폰 보고, 예배 때 성경책 가져오지 않고, 예배 때 뒤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 때, 공과 나눔이나 또 외부 활동 때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사주고 또 더 잘해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여러분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라고 저희를 다그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린다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두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고, 선생님들이, 청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뒤를 돌아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두 손으로 아이들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면 아이들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디를 보고 예배하고 계시지?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세요.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성도 공동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만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금교회 오기 전에 첫 사역지가 남양주에서 사역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오후 예배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너무나도 과분한 설교죠.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과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죠. 저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칭찬이죠. 전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너무나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깐 멈칫했어요. 왜 멈칫했냐면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사역자나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 전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그날은 그 성도님께서 전사님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 전했구나,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 전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에게 좋은 이미지 보이기 위해서 좋은 말, 좋은 글귀를 설교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새우깡에는 새우가 없어도 돼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하십시오.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두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아, 드디어 예배가 끝났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청년은 아, 이제 예배가 시작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당을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예배가 끝나고 이 영상 예배가 끝날 때 아, 영상 예배가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practice, 교회는 실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실행한다는 뜻이 실제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행한다.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았다면,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행해야 돼요. 알미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66권을 다 알고 그대로 안 사는 것보다는 한 구절을 알지라도 그 한 구절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값지고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예요.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예요. 이 따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뒷공무니만 이렇게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 따르다라는 뜻을 다른 것을 좀 찾아봤는데 그 뜻 중에 남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르다라는 뜻이 남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등부 때 한 15년 전이죠. 제가 중등부 때 저희 중등부 수련회 가면은 했던 게임이 하나 있어요.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 사치기 삿바뽀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시나요? 사치기 삿바뽀. 그 어떻게 돼요? 그 한 친구가 있으면 리더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나머지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치기 삿바뽀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사치기 삿바뽀 하고, 또 그 리더가 사치기 삿바뽀 하면은 그걸 본 친구들이 사치기 삿바뽀 이렇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많은 행동들 따라하다가 뭐 틀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또 순례가 되는 거죠. 이 게임을 이제 제 중등부 때 했었는데, 제가 교사가 돼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 시대도 친구들이 사치기 삿바뽀 게임을 하더라고. 근데 예전과 좀 약간 달라요. 다른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그 게임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믿음 생활 가운데도 믿음의 사치기 삿바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사치기 삿바뽀 게임을 하고 성경에 수많은 게임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시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중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에요. 교회에서의 행동과 세상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은 오래 하지 않았지만 청소년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전사님, 왜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는데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것을 좀 대답을 해줄까 고민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이냐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을 밖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에서 너희들 술 못 마시지? 교회에서 너희들 담배 못 피잖아. 교회에서 너희들 욕 못 하잖아. 이것처럼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세상에서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야. 교회 오면 너희들 예배하지. 교회 오면 너희들 기도하지. 교회 오면 너희들 그래도 교회 오면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말 쓰려고 하고 또 더 정중하게 하려고 하지. 그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밖에 나가서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답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을 밖에 나가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중성이 아니라 교회에서 했던 그 생활을 그대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복음을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들이 지금 하나복이라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그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Show me, don't tell me. 뭐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만 말하고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만 말하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실행함으로써, 행함으로써 그 복음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라온이와 제 아들 라온이와 있었던 그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좀 채소를 좀 싫어합니다. 채소를 싫어해서 전 브로콜리를 정말 안 먹었어요. 브로콜리는 그 음식의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온이랑 이제 밥을 먹는데 아내가 이제 브로콜리를 해준 거예요. 이제 제가 라온이에게 라온아 이제 브로콜리 먹어라. 브로콜리 먹어야 돼. 그래 건강해져. 라고 얘기하는데 라온이가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일단 거부감이 들었겠죠. 이게 유전자는 피할 수 없으니까. 거부감이 들었겠죠.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먹어야 그러면 라온이도 따라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브로콜리를 먹었어요. 이게 행동을 보여줬더니 라온이가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라온이가 그 브로콜리를 그대로 먹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내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그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제 가족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 아들이 제 라온이와 제 딸 하온이가 나중에 커서 누군가에게 그때 제가 목사가 돼 있겠죠. 목사가 돼 있죠. 목사인 아빠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라온이나 하온이가
우리 아빠 설교 잘 못해요. 그런데 설교한 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지 않았지만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포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선포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항상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서 항상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며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따라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P는 preach, 교회는 전파해야 합니다. 이 preach라는 단어가 전파, 뭐 전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뭐 설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전하다라는 전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 고백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 전합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드라마가 재밌으면 사람들에게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해요. 드라마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셔야죠. 이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구원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고정관념 하나를 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제가 봤던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전 프로그램이죠. 뭐 어린 아이들 불러놓고 이제 퀴즈를 맞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회자가 김재동이었어요. 김재동 씨였는데, 그 김재동 씨가 이제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면 어떻게 써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이게 블랭크예요. 그 가로 안에 아이들이 이제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재동 씨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다가 답이에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하는 친구가 있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뭐 가본다라는 그런 답을 쓴 친구가 있었대요. 뭐 가봐야죠. 가봐야 뭐 배가 아플지 안 아플지 보고 알겠죠. 아무튼 근데 그 김재동 씨가 그 답을 보고 쉽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맞죠.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속담의 고정관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축하도 해줘야 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또 가보기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복음은 목회자만 전한다, 복음은 사역자만 전한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셨으면 좋겠어요. 네, 설교하는 거 저에게 설교권이 주어져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정관념을 깨시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천국 열쇠는 나에게는 하나만 필요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부수적인 천국 열쇠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천국 열쇠를 나눠주셔서 그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부끄러워질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한국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를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십시오. 교회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하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너무 대단하고 이게 그 휴지각을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휴지를 받아들였는데 그 휴지에 말씀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말씀보다 교회 이름이 더 큰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에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교회 이름이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노력하고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배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살고 그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는 하늘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한 대로 살고 그 삶을 전했을 때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찬양 가사를 좀 나누고 싶어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루어졌으면, 이 찬양의 가사를 품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연평한 씨가 만든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이에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섬기러 나가는 그런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교회, 화려한 겉모습을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하늘꿈교회, 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